오늘 본문은 요한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수신자들,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바가 아닌 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모두 소멸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선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으며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이란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속의 대상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의 구주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한 악한 자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며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미워하였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선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방향은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첫 번째 관점만을 견지하고 살아간다면 장밋빛 에덴 동산의 환상에 쌓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마귀에 세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세상에서 성도의 고난과 핍박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관점에서만 살아간다면 늘 세상을 악하다고 보고 세상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문제들도 괜히 분란을 일으키게 되며 세상에서 스스로 격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 할 세상의 죄악들입니다. 세상은 마귀에 속하며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마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 세상의 죄악, 곧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이 마태복음 4장 또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죠? 첫 번째로는 돌로 떡 덩이가 되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라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을 동원하고 천지를 진동시킴으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럴듯하게 보이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이생의 자랑에 해당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줄 테니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시험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자신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각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마, 네 육신을 위해 살아 라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남에게 보이기에 힘쓰라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이름, 너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며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지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날을 가르쳐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이란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의 핏값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 이 날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날로서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오면 여러분,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 버립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듯이 우리 인간들이 추구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벌써 마음속으로 다 감동이 오시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삶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세상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이 삶의 목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역에서 흔히 인간 세상에서 고상하게 생각되는 이념이나 윤리적인 가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세상에 집착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연이어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지나갈 것들을 나그네와 같이 지나 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각종 공적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은 결코 세상적인 것과 같이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귐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올 한 해를 그림 그리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일생에 걸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